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부터 2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부터 20장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만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과 자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음에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여기 막 무슨 또 신비한 그런 장면들이 막 나타나니까 어떤 또 새로운 신비한 장면이 나타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반복 또 점층이라고 했죠. 계속 반복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무천년 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교리 설교를 할 때에도 그 마지막쯤에 이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계시록 중에도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오늘 본문, 오늘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죠.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런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런 관점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먼저 한국교회 초기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역사
전천년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크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천년설이니까 전천년이에요. 말 그대로. 이 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에서 그 지상 가운데서 이 지상 가운데 이루어진 어쨌든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이 끝났을 때 이 마귀의 세력이 잠깐 놓이게 되고 그 마귀의 세력이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규합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리들과 싸워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한번 예배 끝나고 읽어보시면 이 전천년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몇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죠.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까지도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역사주의적 전천년설과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은 똑같아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따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그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은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휴거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휴거되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7년 동안 대환란의 시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휴거된 교회들은 예수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상재림,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그 혼인잔치를 마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함께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거기에서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또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교회들은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 그 환란을 견뎌내고 이긴 자들과 또 거기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14만 4천이라고 그 7년 대환란 기간을 통과한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이제 그 천년 왕국에서는 그냥 일반 평민으로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 이제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게 되고 그 천년 왕국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던 천년 왕국에서 또 배교하는 자들이 또 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나 그 전쟁에서 이제 주님이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온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은 이미 영화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시 죄와 죽음이 있는 천년 왕국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죄와 죽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말도 하는 것이니까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주의의 문제는 오직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나눠요. 시대를 7개로 구분해가지고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하고 어떤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하고, 그런 식으로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궤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주의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천년,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후천년,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천년 왕국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푸른 아름다운 천년 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이 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살만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20세기 들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밝혀지죠.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전쟁과 사륙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잔재가 신앙 곳곳에 남아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번영의 신앙, 고지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천년주의 신앙에서 나온 그런 뭐 번영의 신앙이라든가 고지론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단적인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까지 보면서 꾸준하게 견지하며 보았던 그 무천년설은 무엇일까요? 무천년 하니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천년이 없다라는 거죠. 천년 왕국이 없다. 근데 정말 천년 왕국 같은 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그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와 있대요. 또 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여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분명 우리 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이 땅에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통치의 개념,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통치하시는가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통치하시는가. 그래서 본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 나라의 시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리실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상상하고 있는 무슨 금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천사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건 역시 바로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무천년설에 따라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바로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천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를 이용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세의 기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하늘의 왕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성숙과 양육을 위한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성숙과 양육을 위해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 설의 해석을 지지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왕노릇을 하는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성도의 성숙과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환난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주님의 그 왕되심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왕노릇 역시 무엇인지를 배웠지요. 그 모습은 세상이 흔히 기대하는 남들 위해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노릇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우리 주님과 같이 당하고 져주고 참아주는 그 왕노릇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참으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그 성도의 삶은 환난을 당하는 삶이지만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용, 뱀,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무적에게 던져졌고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참소하던 그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깨어졌다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진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것은 우리를 결코 죽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네.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함이 누구입니까? 함이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거기에 함이에요. 그 중에 그 함이라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 함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저주받은 나라, 그 저주받은 나라에서 종노릇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그 셈의 후손을 그 저주받은 나라에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함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세상에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죄된 세상의 끔찍함을 배우면서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함의 땅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고 우리를 향하는 사랑과 은혜의 무한하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찾았던 시편 105편 바로 아래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 원수들은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그 환난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과 정황과 현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크게 절망할 일도 없고 또 크게 기뻐할 일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인해 절망할 일도 없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 기뻐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8절. 다니엘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누가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또 어떻게도 하시지요?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통치를 하느냐, 그것은 기독교인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저 북한을 김정은의 손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나라는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서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우파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에 안고 세상의 정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터인데, 요즘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에 매여갑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으로 위장된 정치 선전을 하니까 교인들도 그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정치 프레임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분노하고 투쟁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살을 보면 참된 교회는 언제나 강자로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해내는 그런 힘을 가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힘을 가졌던 가짜 교회가 판을 치던 때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지, 그때를 우리는 광명의 때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위정자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겠지요. 내 눈에 보기에 걱정스러운 것이 있겠지요. 어제는 누가 보내준 설교 동영상을 봤습니다. 1시간이 넘는 설교를 하는데 조금 듣다가 다 듣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빨리 넘기면서 무슨 말 하는지만 대충 봤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들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설교에 복음이 없고 설교의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간단합니다. 이 시대 큰일 났다. 좌파들이 나라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사회과학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1시간 넘도록 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교회를 통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로서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학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메르스 때도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무슨 개인 정보라든지 그것들을 열람하고 관리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교회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조치가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더 강하게 돼서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식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발악하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은 일이에요. 단 한 번도 그 마귀의 계계와 공격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동안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고, 음료 바벨론의 공격, 인본주의의 공격, 거짓 진리의 공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에 당하고 있고 그것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그 음료의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음료가 내놓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의 공격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틈만 나면 세상적인 것으로 기울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탐하고 악을 토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죄악들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인본주의와 짝해 살아가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정부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성도가 좌파 우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이 큰 음녀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치관의 모든 것들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그 사람 한 놈, 그 정치 집단 한 단체가 마귀가 아니고 그 위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만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상, 가치, 문화 위에 올라타 앉아있는 그게 음녀, 그게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좌파는 마귀고 우파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겁니까? 반대로 우파는 마귀고 좌파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파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귀들을 몰아내겠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좌파와 함께 마귀의 세력들을 몰아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다 불쌍한 죄인이에요. 그 위에 사탄과 그 하수인들, 그 음료와 용이 웃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 문제에 휘말려서 선동되고 계속 복음이 아닌 정치 설교는 해대고 1시간 내내 자기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꼴을 보면서 마귀가 웃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배우고 그 은혜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신실하심의 그 복음을 찬양하면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비참을 덮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확인하면서 이같이 못난 자를, 이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더욱 예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이지, 무슨 정치 활동하고 정치 설교 들으면서 그 속에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이라도 로마의 폭거에 맞서서 민중을 선동한 적이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이 로마와 싸우셨습니까? 오히려 칼을 든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죠. 우리 주님이 가신 길만 생각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들이 하는 그 행태는, 그들이 행하는 그 정치 선동질은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동성애가 없었겠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 극명히 드러났던 그런 성적인 죄악들, 그것들은 이미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성애 폐지 운동을 하셨나요? 피켓 들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데모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추종자들 모아가지고 시위를 하셨나요? 왜 이렇게 허튼 짓을 합니까? 동성애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차별금지법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 당연한 거죠. 악한 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악한 죄와 법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맞선다는 것이 뭡니까? 힘 대 힘으로 맞붙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못된 것과 싸우는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악법과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불신자와 싸우는 그런 쌈딱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죠. 음료가 가르치는 거죠. 더 큰 힘을 가져라. 네가 이기려면 더 큰 힘, 더 큰 잘남을 길러라. 이것은 음료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매맞고 침뱉음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맞는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해서 그 힘으로 그들을 발로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을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시고 그것들을 쳐내가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싸움에 내가 짐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 가고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틈만 나면 몇몇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문자들, 막 유튜브 링크들, 이것들을 자꾸 보내와요. 지난주에도 한 20번을 받았어요. 보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자기의 죄가 아니고 치가 떨리도록 우리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와 음녀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어떤 사람, 정치가, 정부를 향해서만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 정치가가 나오고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나라가 바뀌면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네덜란드에 존경받는 목회자이면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죠. 그분이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통치할 때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물론이고 그 아브라함 카이퍼 밑에 있던 장관들 전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화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정말 천국 같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당시에 불붙듯이 화란에 일어나던 그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웠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하던 반대파들과 또한 맞서 싸웠고, 그 나라 안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악독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성적인 타락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죠? 그들의 경건이 부족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덜 된 목사들이었기 때문인가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꺾여진 그 사탄 마귀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환난은 당연한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종됨의 왕노릇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연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때가 우리의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세상의 공격으로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내 속에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이고 또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조건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그 근심들을 몰아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